이제 뭐 기도 듣다 보니까 뭐 요즘 뭐라고 그랬더라? 어지럽다고 그랬나? 뭐가 그렇게 혼란스러워요? 하여튼 나도 혼란스러워 사실은. 그래서 나는 깜짝 놀란 게 지난주에 어떤 유튜브 방송을 듣다 보니까 우리나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홍보 영상에 중국 홍보 영상이 있어요. 주얼레 총리 알죠? 나이 드신 분들 다 아실 거예요. 유명한 중국 총리죠. 주얼레라든지 저기 누구야? 또 누가 있지? 덩소평이라든지 이런 사람 광고하는 영상이 홍보 영상이 우리나라 중앙선거관리위에 올라가 있어요. 근데 미국은 욕하고 있고 왜 저 선관위 그 개표 인원에 조선족이 참여했다고 그러나요? 조선족은 한국인이 아닙니다. 중국인이에요. 본인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저는 뭐 한국인이든 중국인이든 간에 본인들이 한국인이라고 생각하면 한국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한국인입니까? 반갑습니다, 한국인들. 근데 내가 미국인이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은 한국에 살더라도 미국 사람이에요. 그죠? 조선족들이 우리나라에 지금 20만 명인가 얼마 있다 하는데 그 사람들이 스스로가 중국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국적도 중국 국적인 경우가 많고 이중 국적인 경우가 있어도 이중 국적이라도 스스로가 중국인이라고 생각해요. 그 조선족들 보면 한국 사람들 많이 무시합니다. 자기 대국인이라고, 큰 나라 사람이라고. 웃기죠? 근데 웃을 일이 아니고 이게 실제 우리나라 정부에서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우리나라 정부가 가면은 그 시진핑한테 머리를 조아리잖아요. 그 뭐냐면 속국으로서 대국 왕에게 하는 행동을 우리나라 지도계층 문재인이라든지 뭐 특별대사 이해찬이라든지 아니면 중국 대사로 갔던 사람들이 다 그렇게 행동해요. 여러분들이 이게 제가 웃기는 이야기처럼 이야기하지만 중앙선관위에도 왜 그런 영상이 홍보 영상이 왜 우리나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중국인을 홍보를 합니까? 체제도 틀리고 정치 형태 다 틀린데 왜 중국인을 홍보를 해요? 이상하잖아요. 왜 우리나라 선거하는데 개표인원을 왜 조선족을 씁니까? 우리나라 많은데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하여튼간에 머리가 혼란스러워요. 그래도 내가 알고 있기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 믿고 하나님의 정의를 쫓아서 사는 우리 새벽교회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지금 언제 가까운 과거에 이 본문을 한번 했던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언제 했죠 제가? 금요 기도회 때 했나요? 이 성령이 오시려면 우리 가운데 기본적 조건이 있어야겠죠.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 제가 임마누엘에 대해서는 지난번 했었죠, 그죠? 임마누엘에 대해서 했는데 진정한 뭐 예수님이 오신 것도 굳이 영어로 쓸 필요는 없겠죠.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 임마누엘이 예수님이 오신 것이 인간 가운데 오신 하나님이니까 임마누엘이죠. 그런데 이거보다 더 밀착된 게 뭐냐면 인간 가운데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예수님보다 더욱더 밀착되어 있죠. 그죠? 또 예수님은 어느 한 지역이라든지 이런 어떤 인간이니까 지역적인 어떤 특성을 벗어나지 못했지만은 성령은 그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누구에게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참 어떻게 이런 생각을 다 했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놀랍죠. 여러분들도 그냥 성령이 오셨으니까 그런가 보다 이렇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하나님의 영, 거룩한 영, 이 성령이란 말이 거룩한 영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영어도 그대로 The Holy Spirit 이렇게 해서 거룩한 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셨을 때 그냥 오신 게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그리고 이 죽음을 믿는 자들을 통해서 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놀라운 이 사건들을
우리 성들이 다 경험했으면 좋겠는데 이 성령이 오신 것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정강원 목사님 같은 경우도 이 강조를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보니까 성령의 임재, 성령의 오심 이 강조를 엄청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에 하여튼 성령의 나타남이라고 그러나 구호가 그렇던가요? 김인사모님 T가 성령의 나타남이었나? T에 적혀 있는 게. 그래서 나 T를 한 장 받았는데 창피해서 못 입고 다니겠다고. 뭐 성령의 나타남인가 이렇게. 하여튼 뭐라고 이렇게 적혀 있으니까 야 교회에서 만드는 T도요 너무 적나라하면 창피해 입고 다니기가. 뭐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이렇게 써놓으면 못 입고 다닙니다. 교회밖에 못 입어요. 다른 데 입고 다니기 참 쑥스럽고 내가 목사인데도 좀 창피한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사실은. 그래서 저는 이 교회 티 만드는 티는 여기 조그맣게 여기 조그맣게 잘 못 알아보게. 지저스도 뭐 지저스도 이렇게 쓰지 말고 뭐 지저스 뭐 이렇게 쓰든지 해서 잘 못 알아보게 이렇게 적어 놓으면 청년들이 잘 입고 다닙니다. 그런데 적나라하게 지저스 이렇게 딱 이렇게 막 크게 지저스 이렇게 딱 박아 놓잖아요. 그럼 안 입고 다녀요. 집에서 주로 입거나 일할 때 입거나 이렇게 입고 다니지. 그래서 뭐가 옳은지는 잘 모르겠는데 뭐가 옳은지는 처음에 티를 만드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참 눈에 띄고 좋겠다 해서 딱 하잖아요. 근데 의외로 그렇게 하면 안 입고 다니더라고. 안 입고 다녀. 디자인 이쁘게 해서 눈에 띨랑말랑 관심 있는 사람들이 유심히 봐야 눈에 띄는 뭐 그렇게 해놔야 잘 입고 다니더라고요. 어떻게 좋을까요? 크게 박는 게 좋겠어요. 아니면 눈에 띨랑말랑 해가지고 많이 입게 다니게 하는 게 좋을까? 예? 띨랑말랑 우리 길지삼이 답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뭐 장단점이 다 있는 것 같아요. 장단점이 다 있는데 저도 하여튼 그렇게 해놓으니까 잘 입고 다니기가 목사님 저도 참 껄끄럽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뭐 사람마다 틀린데 저는 관종이 아닙니다. 관종이 아니라서 남에게 눈에 안 띄게 다니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어디 가서든지 주목받는 것을 안 좋아하는 주목받는 것을 안 좋아하는데 그런 티를 입고 다니면 막 시선이 전부 다 누구한테 몰립니까? 나한테 딱 몰리는데 그냥 쳐다보는 게 아니라 옆으로 힐끔힐끔 쳐다보는 거예요. 그게 더 싫어. 그러니까 하여튼 뭐가 좋은지 뭐가 나쁜지 모르겠는데 뭐 사람마다 좀 틀리겠죠. 사람마다 틀리겠어요. 어쨌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 데 있어서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준비했어요. 지난번 제가 금요일 날 그런 설교를 했나요? 그 예수님이 준비하신 게 뭐냐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었는데 그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였고, 그죠? 택함 받은 자였고, 또 그는 하나님이셨으며 그는 또 사람이었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고 또 심지어는 마지막에 뭐 했다? 부활하셨다. 죽음으로 끝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죄가 쏘는 것은, 죄의 권세가 쏘는 것은 사망입니다. 죽음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었어요. 여기서 끝나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죄의 권세를 이긴다는 걸 보여주셔야 되는데 그 증거가 뭐냐면 부활인 거예요. 다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이제 우리를 대신해서 할 일을 다 하신 거예요. 다 하신 거라.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도 예수를 믿는 자는 그들의 죄를 간과하심으로 예수를 믿는 자도 의롭고 하나님 자신도 의롭다 하려고 이 일들을 행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음으로써 우리는 의로운 자들이 된 거예요. 야, 뭐가 올 준비가 다 됐습니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할 준비가 다 된 거예요. 우리는 의로운 자니까. 그렇죠? 그래서 예수 믿는 자에게는 성령이 그 안에 내재해 계십니다. 내재, 그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십니까? 성령이 그 안에 있어요.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개인적으로 뭐 제 경험도 그렇고 사람마다 경험이 다 비슷하더라고요. 이렇게 보니까 저도 이제 처음 교회 다니고 예수 믿을 때 하나님을 보고 아버지란 소리를 잘 못했어요.
하나님을 보고 아버지란 소리를 못 하겠더라고. 아버지, 우리 아버지도 아닌데 무슨 아버지야. 그래서 하나님 보고 아버지를 그 소리 참 못 하겠더라. 기도를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걸 들어주세요. 하나님 이걸 들어주세요. 이렇게 하지 아버지라는 소리를 못 하겠더라고. 그런데 나도 모르는 어느 순간 보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어요.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에게로서 하나님에게서 났다. 태어났다는. 그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죠? 하나님에게서 나왔으니까 하나님의 자녀.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부터 나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는지는 잘 알지 못하겠지만은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연스럽게 부르는 그 순간에 내 안에 누가 계시다는 증거입니까?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는 증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게 예수 믿는 시점하고 같을 텐데 나는 몰라요. 언제 예수를 믿었는지. 그래서 마태복음 3장에는 어떻게 나왔는가 하면 성령으로 난 사람,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은 바람이 이편에서 저편으로 것 같이 모른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언제 예수를 믿었는지, 언제 성령으로 거듭났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구원파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구원파들은 너 거듭났냐 이러면 거듭났어요 이러면 물어봐요. 언제 몇 날 몇 시 몇 초에 거듭났냐. 그 초만 이야기를 안 했어도 몇 분만 이야기 안 했어도 시간만 이야기 안 했어도 대충 찍을 수 있는데 그것까지 물어보니까 할 말이 없는 거야. 할 말이 없는 거야. 글쎄 이러는 순간 그 사람들이 수법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누가 질문할 때 그 질문의 뜻을 모르면 물어봐요. 모르면 물어봐야 돼. 진짜 모르는 사람은 안 물어봐요. 거기 속아 그냥. 아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자기가 모르는 걸 물어봐. 그래서 몇 날 몇 시에 거듭났냐 물어보면 왜 그걸 묻는데? 하고 물어봐야지. 왜 그게 중요한데? 그래서 거듭나면 자기가 거듭난 몇 날 몇 시 거듭난지 그걸 안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 그 사람들은요. 그런데 너는 그러면 네가 태어난 몇 날 몇 시에 몇 초에 태어난지 너 아냐? 아기가 자기 태어난 걸 압니까 모릅니까? 저는 어릴 때 늘 들었어요.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고. 나 진짜 다리 밑에서 주워온 사람인 줄 알았어요. 내가 아나 다리 밑에 주워왔는지 뭐 길 위에서 주워왔는지 내가 알 게 뭐야. 누가 아는 사람 믿어야 돼요? 그 위에 있는 사람들의 말을 믿어야지. 뭐 어떡하겠어. 어떡하겠어요. 그러니까 자기 태어난 걸 아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원리가 다 비슷합니다.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래서 성경에는 모른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언제 거듭난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런데 내가 성령을 자각한 것, 성령 체험이라고 보통 이야기하죠. 내가 성령을 자각한 그 시점은 알 수가 있어요. 그 시점은. 저도 이제 그 회심의 시점은 알 수가 있습니다. 성령 체험한 시점은 알 수 있어요. 부흥회 때 막 하나님 명이 있어서 뜨겁게 하나님을 느끼던 그런 거는 알 수가 있지. 알 수가 있는데 내가 거듭난 것은 사실은 잘 모른다고요. 잘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기에 뭐 그런 이야기, 이단들의 이야기에 절대로 속지 말아요. 그래서 참 좋은 것이 남한테 안 속는 참 좋은 이유가 뭐냐면 모르는 게 있으면 물어보면 잘 좋아요. 자꾸 물어보면 돼. 꼬치꼬치. 저도 이제 처음에 이단들이 많이 저한테 왔다 갔는데 저는 꼬치꼬치 묻거든. 물으니까 나중에는 화를 내면서 가더라고. 동호가. 묻는 게 죄냐? 죄라는데 제가. 또 아니 나는 궁금한 게 있으면 자꾸 묻는 사람이라 그 당시만 해도 궁금한 게 많으면 물었어요. 늘 물었어. 그래서 왜 그러냐?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나중에 되면 역전돼가지고. 그래서 역전되면 이 사람들이 대답을 잘 못하잖아요. 그럼 얼굴이 뻘개가지고 화 좀 내다가 한참 꼬라봐. 안 물어보고 꼬라보다 가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그때 이단인지 잘 몰랐을 때도 그랬어요. 몰랐을 때. 교리를 전혀 몰랐을 때도. 그래서 나는 우리 성도들이 모르면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그냥 넘기지 말고 모르면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안 물어보더라고. 내가 늘 하는 이야기지만은 이 신앙생활 하는데 이렇게 이해가 이렇게 주님께로 가는, 예수님께로 가는 사람이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님께로 이렇게 이게 어떤 머릿속에서 논리나 지력들이 이렇게 있으면 중간중간 다 끊어집니다. 끊어지는데 그냥 대충대충 신앙생활 해버려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참 은사가 있는 게 뭐냐면 이 끊어진 걸 어떻게 해줘요? 이어져서 연결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줘요. 그래서 아주 클리어하게 명백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 가면 제 설교 들으면 잘 질문을 안 하더라고. 제가 이렇게 성경 공부하고 이러면 질문 잘하는 사람들도 잘 안 해. 왜냐하면 공부하면서 어떻게 된 거예요? 해결된 거라. 해결된 거라. 우리 뒤에 에어컨 좀 켤까요? 좀 추워야 잠이 안 올 것 같아요. 약간 따끈따끈하면 잠이 와서 안 돼. 동욱이 제가 원래 많이 달라졌어요. 요즘 점심 식사하는데 물을 떠다 주더라고. 근데 지난번에 물 떠다 줘서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너무 놀래가지고 말이 안 나왔어요. 이번에 또 물 떠다 주길래 야, 너 변했다 이 소리 했어요. 지난번에 놀래가지고 내가 말을 못한 거야. 동욱아, 너 아래 뼈가 좀 나온 것 같다. 농구하는 애가. 자, 하여튼 어쨌든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심의 조건들이 다 구비되었어요. 우리 지난번에 제가 이제 희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었죠. 희년은 77이 뭐예요? 49 더하기 여기 이제 희년이에요. 49년이 지난 다음 첫 번째가 첫날이 희년인데 희년의 의미가 뭐예요? 잃었던 권리를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희년 가지고 토지 공개면 막 자꾸 이야기하는 인간들이 있는데 이상한 인간들이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이야기했고, 또 하나는 희년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받은 땅, 배분받은 땅을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는 거지 국가에게 돌려주는 게 아닙니다. 토지 공개미란 말은 국가에게 다 귀속시킨다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그런데 희년의 의미는 원주인에게 돌려주는 거예요. 원주인에게, 국가에게 돌려주는 게 아닙니다. 원주인에게. 그러니까 희년을 가지고 그렇게 토지 공개념을 뭐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렇게 그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성경을 이용하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런 이야기하는 목회자가 있으면 성경을 몰라서 그런 겁니다. 몰라서. 제가 우리 금요 기도회 때 뭐 블로그에서 만난 어떤 이상한 목사 이야기를 했잖아요. 내 성경 이야기를 쭉 했더니 가르치려 들는다고 화낸다고 막 자기를 가르치려 든다고. 모르면 배워야지. 목사라도. 그죠? 목사라도 모르면 배워야지. 나도 목사한테 지가 지금 그 블로그 주인이 목사인데 공산주의가 좋답니다. 중국 공산당이 얼마나 친절하고 그런지 모르냐고 막 이래. 근데 중공이 좋으냐 그랬더니 왜 중공이라고 그러냐고 중국이라고 그러지. 이렇게 중국 공산당이라서 중공이라고 그럽니다. 당신 중국 공산당 보고 공산당 그러면 끌려갑니다. 그랬더니 조용하더라고요. 하여튼 순수하게 예수님을 바라봐야, 하나님을 바라봐야 진리가 보이죠. 정치적인 의도로 성경을 접근하면 성경이 정치적인 의도로 보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길 바랍니다. 거기서 내 정치적인 의도와 부딪히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라. 어쨌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셨는데, 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일들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이 성령이 임하실 때 재미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죠? 죽고 난 다음에. 그죠? 그리고 이 땅에 며칠간 계셨다고 나와 있어요? 40일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기다 7을 더하면 오순절이 되는 거예요. 오순절이 되는 거예요. 어쨌든 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그런데 이 성령이 오순절 날 임합니다. 이것도 7, 7이 40, 50일째죠. 그죠? 50일째. 참 이 성경의 숫자들이 참 묘합니다.
왜요? 어쨌든 이런 어떤 것들은 이 사건은 임마누엘의 어떤 진전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가운데 참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났지만 또 하나님 편에서 보면 하나님의 성령을 예전에는 뭐 율법을 주셨다면 이제는 예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가르치시고 이제 성령이 직접 오셔서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일들을 가르치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하나님의 나라의 중요한 특징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였어요. 그런데 성령이 믿는 사람들 각자에게 임함으로 하나님의 통치가 직접적으로 어떻게 된 거예요? 가능하게 된 거예요. 가능하게 된 거라. 그래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종말을 향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는 시점에 있다는 거예요. 점점 진전이 되잖아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지역 내에서 한 지역 내에서 제한된 지역 내에서 이 하나님의 일들을 가르치시다가 이제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셔서 믿는 사람이 있는 그곳에는 어느 장소나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신 겁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일에 순종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예요. 그죠? 여러분 이걸 명확하게 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번에 위안부 사건. 저 위안부 사건도 아주 우리나라의 치부입니다. 치부. 참 부끄러운 일이에요. 이번에도 위안부 동상 이야기를 누가 하더라고요. 그 위안부 할머니 동상 있죠. 소녀상이라고 그래요. 소녀상 그거 하나 만드는데 한 1,000만 원 얼마 돈 됩니다. 그런데 기부금을 한 2,000만 원 받아요. 근데 소녀상 우리 세우기 건립운동 하면 항상 그 장소에 소녀상이 세워진답니다. 소녀상 하나 세울 때마다 1,000만 원 이상씩 돈이 남아요. 그 돈이 어디 갔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 돈이 어디 갔겠습니까? 제작비 사람들한테 돈 다 주고도 얼마면 제작이 되는데 그 한 개당 1,100백만 원이 남는 거예요. 그게 지금 전국에 다 깔려 있잖아요. 그죠? 이게 참 부끄러운 일이에요. 부끄러운 일이라. 법이 있는데도 그 법을 지키지 않고 우리 상식적인 문화가 있는데도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 사회의 이런 헌법이라든지 민법이라든지 상법이라든지 형법이라든지 이런 법들이 이루고자 하는 그런 목적들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걸 지켜야 우리 사회가 건전한 사회가 되는 거예요. 그죠? 국세법이 있어도 그 국세법을 안 지키고 교묘한 수준 빠져나가면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죠. 이 사회가 부패하고 썩어가는 거예요. 지금 그걸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람들이 지금 저짝 사람이야. 저짝 사람. 그걸 지켜야 우리나라가 안전한 나라가 되는 거고 건전한 나라가 돼요. 저는 요즘에 국뽕이란 말이 좋은 말이라고 그랬나 나쁜 말이라고 그랬나? 하여튼 국뽕이라고 하죠. 자기 나라 엄청 의시되고 자랑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비디오를 보면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놀란 거에 대해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 제가 보기엔 그래요. 가장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참 신기하게 생각하고 좋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밤에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 있다는 거예요. 대부분 젊은 애들이라 밤새도록 돌아다니잖아요. 그죠? 근데 외국에 가면 막 총싸움하고 강도들이 있고 어색한데 못 간답니다. 가는 지역만 가게 돼 있대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밤에 아무 데나 돌아다닐 수 있다는 거야. 저도 가끔 밤에 봉화산 갑니다. 봉화산 후레쉬 들고 불 켜져 있는데 다니는 게 아니라 그 후레쉬 들고 그냥 산길 이렇게 다녀요. 산길 다녀요. 네, 둘레길 다녀요. 그만큼 우리나라 치안이 뭐한 거예요? 안전한 거예요. 이런 안전한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70년이 걸렸습니다. 원래 우리나라 사는 늑대가 울부짖는 나라, 호랑이가 담배 피는 나라 아닙니까? 그죠? 원래 그런 나라예요. 그런데 정말 안전한 어느 산야에 다 돌아다니는데 요즘에는 반달곰을 풀어놔가지고 우리 동네에 수도산이라고 있습니다. 수도산. 제가 고향 동네에 수도산이 있는데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수도산. 지리산 반달곰이 탈출해서 수도산까지 갔다는데 저 그래서 지난번에 고향 가서 산에 한번 가려다가
반달곰 생각이 나서 못 가겠더라고요. 도대체 왜 반달곰 풀어놓는 건지 이해를 못 하겠어요, 나는. 왜 반달곰을 꼭 반달곰이 살아야 됩니까? 나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왜 반달곰을 푸는지. 나는 그것도 이 뒷조사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반달곰과 관련된 돈 문제. 항상 돈 문제가 이렇게 있어요. 반달곰을 왜 저렇게 풀어놓으려고 했을까? 왜 저렇게 자연운동을 할까? 그 뒷조사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는 거야. 뒷조사를 한번 해보고. 내가 보기엔 동물들을 전혀 사랑할 것 같지 않은 사람들이 동물 보호 운동을 하고요. 자연을 전혀 사랑할 것 같지 않은 사람이 자연 보호 운동을 하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이 정부가 완전히 산을 다 파헤쳐가지고 태양열 쫙 깔아놓잖아요. 세상에 싹 깔아놔. 무슨 짓인지 모르겠어요. 무슨 짓인지. 뭐가 있겠습니까? 그 뒤에? 돈이 있어요. 돈이 있는 거예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학의 뿌리다. 그 돈을 사랑하니까 모든 핑계로 돈을. 법이 있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이 엄정한 판결을 내리고 공정한 판결을 내릴 때 이 사회가 건전해집니다. 성경에서도 재판장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가난한 자라고 해서 편들지 마라. 부자라고 해서 편들지 마라. 재판은 항상 뭐 하라고요? 공정. 가난한 자라고 불쌍하다고 해서 그 편들지 말라는 거예요. 부자라고 권력이 있다고 해서 돈이 많다고 해서 편들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재판장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공정하게. 근데 이게 사라져 있으니까 이 사회가 엉망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엉망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부어주셨어요. 그 성령이 부어줬으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려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고.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입니다. 정말 예수 믿으면 내 안에서 천국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그것을 제가 전도하는데 어떤 인간이 나한테 와가지고 천국 가봤냐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가봤다고 그랬어요. 뭐 어쩌라고 가봤다는데. 그러니까 갑자기 놀래더니 멍 쩌더라고. 그랬더니 옆에 있는 우리 김 권사님과 누구한테, 박 권사님한테 누구한테 천국 가봤냐고 묻더라고 또. 나한테 안 되니까 다른 사람한테 천국 가봤냐고 물어요. 자기가 이렇게 전도하는 사람들한테 저기 이 천국 가봤냐고 물어보면 다 막 버벅버벅하니까 그 질문을 그렇게 자꾸 하나 봐요. 그래서 내가 갑자기 뜬금없이 천국 가봤다고 했더니 깜짝 놀랐는데 성령이 역사하고 성령이 더욱더 강력하게 역사할 때 여러분들이 천국이 어떤 장소인지 알게 됩니다. 천국을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찬송가의 그 천국 찬송이 그렇게 많은 겁니다. 그 사람들이 다 뭘 경험한 거예요? 천국을 경험한 거예요. 문제는 이 하나님께서 성령이 우리를 다스릴 때 그걸 이제 성령 충만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뒤에도 나오죠. 뒤에 보면 우리 끝절 읽을 때 저들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을 보면서 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세술에 취하였다. 성령 충만이 뭐처럼 보인 거예요? 술 취한 사람처럼 보인 거예요. 정신없이 보인 거예요. 정신없이. 성령 충만이란 말은 성령이 우리를 다스린다는 겁니다. 술에 취한 것은 뭐 술이 우리를 다스리는 거고 성령 충만은 성령이 우리를 다스리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영이 창조의 영이시고 세상을 주관하는 영이시고 능력 많으신 성령께서 우리를 다스리면 우리에게 어떤 능력이 나타나겠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감정을 경험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제 1번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천국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정말 인생이 괴롭다고 느껴지고 힘들다고 느껴지는 사람은 주께로 오시고 성령 충만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만나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세상 염려 걱정 다 사라져요. 그렇게 암울하던 일제시대 때도 전쟁의 시대에서도 사람들이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것은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니까 그런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이런 거 시원하죠? 너 아직 잠 안 깨냐? 토요일 일찍 자. 목사님의 30년 노하우야. 토요일 날 일찍 자야 돼. 일찍 자. 토요일 날 일찍 자. 그래야 주일 예배를 잘 들을 수 있어요. 잘 들을 수 있어요. 저도 이제 처음 교회 나올 때는 어떻게 주일날만 되면 졸리는 거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군 3년 동안 교회에서 잘 잤다고.
예배만 드리면 잤는데 어쨌든 이 성령 충만의 역사가 있을 때 우리가 이제 천국을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는 거예요. 직접 통치하는. 그러니까 내가 가진 어떤 재능이라든지 이런 것을 사람들은 자기의 재능을 잘 모르거든요. 대개의 경우 그렇습니다. 자기가 가진 이 재능에 대해서 잘 몰라요. 자기가 가진 재능에 대해서 제가 아는 사람을 별로 만나본 일이 없습니다. 저 사람은 참 많이 쓰일 수 있는데 싶어도 자기가 가진 재능을 잘 알지 못하니까 인생을 엉망진창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엉망진창으로. 그런데 누가 아느냐 하면 하나님이 아십니다.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면 내 인생을 정확하고 적재적소에 내가 있어야 될 자리, 내 능력이 발휘될 자리, 그 자리를 누가 꽂아주는가 하면 하나님이 나를 탁 꽂아줘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가진 예수 그리스도가 가진 성실함과 참으로 이 지혜로움의 능력으로 그 일을 감당할 때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불듯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조지 밀러 같은 사람들이 몇천 명의 고아를 돈 한 푼 없이도 몇천 명의 고아를 그렇게 돌볼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니까 그게 가능한 겁니다. 가능한 거예요. 우리 인간이 보기에 도저히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자유주의 신학이 막 물결이 막 파도가 칠 때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우리 인간이 만들어낸 게 하나님이다. 이런 자유주의적인 신학이 영국 사회를, 유럽 사회를 강타할 때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조지 뮬러를 봐라. 그러면 사람들이 꼼짝을 못 하는 거예요. 조지 뮬러를 봐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꼼짝을 못. 왜냐하면 조지 뮬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게 일어나니까. 신기한 역사들이 조지 뮬러를 통해서 매일이 아니고 매 순간마다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조지 뮬러를 봐라 하면 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기독교는 열매로 증거하는 정보입니다. 논리적으로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은 제가 논리도 정확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논리적으로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논리는 서로 추정하기 나름이에요. 이번 부정선거도 보세요. 선거가 부정선거 없었다 이야기하고 있었다 이야기하고 서로 막 팽팽하잖아요. 서로 누가 옳아요? 지가 옳은 거야. 부정선거 있었는데 선거 한번 대봐 있었으면 선거 막 되면 봐 그거 없었다는 증거잖아. 그게 무슨 증거야. 그렇게 이야기하면 또 있었다고 이야기하는 쪽에서 뭐 할 말이 뭐가 있어요. 있었는데 증거대라니까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증거는 뭔지 몰라. 내가 생각하기는 누군가가 딱 나타나서 내가 부정선거 주범입니다 이야기해도 안 믿을 거야. 또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사람도 저쪽에서 부정선거가 없다라고 이야기해도 저것도 만들어낸 거야 이렇게 이야기할 것 같아. 그죠? 안 그렇습니까? 왜 분위기가 이렇게 싸하지? 분위기가 이렇게 싸하지? 그러니까 이 사람이 논리하고 이성으로 이렇게 주장해버리면 끝이 없어요. 저쪽은 이상한 논리를 들고 나와도 내가 보기에 이상한 논리지 저쪽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이상한 논리가 아니고 자기는 옳은 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기독교는 능력으로 보여주는 거고 열매로 나타나야 돼요. 열매로 증거하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할 때 예수가 지배한 나라치고 잘 살지 못하는 나라가 없고 강대국이 되지 못한 나라가 없다. 예수가 다스리는 나라는 무조건 용성한다. 그 가정에 예수가 왕이 되면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반드시 축복하신다. 이렇게 담대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도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수많은 증거들을 보여줄 수 있으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수많은 증거들을. 저 자신도 그랬어요. 예수 안 믿으면 저는 지금까지 살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보기에 저는 빠르면 30전, 늦으면 40전에 알코올 중독으로 어느 쓸쓸한 뒷골목에서 술병 하나 물고 죽었을 줄 모르는 그런 사람이라. 그런데 예수 믿으니까 그렇게 대학교 1, 2학년 때 벌써 알코올 중독이었던 사람이 예수 믿으니까 술이 딱 끊어지는 거야. 이야, 신기하죠. 술만 먹으면 술싸는 통이 어떻게 술을 못 먹겠어요? 어떻게 생각해요, 세형제? 술만 먹으면 술싸를 해. 어디 가서 술을 먹어, 내가? 담배만 피면 술싸를 하는 거야. 술, 담배만 하면 무조건 술싸를 하는 거예요. 어디 가서 내가 담배를 피고 어디 가서 술을 먹겠어요? 그것도 한두 번이지. 그죠? 그러니까 나중에 되니까 술 냄새만 맡고 담배 냄새만 맡아도 막 머리가 아파요. 머리가 아파. 머리가 아파.
이게 내가 하는 일이 아니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내가 성령을 따라가니까,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니까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자연스럽게 내게 필요 없는 것을 어떻게 해버린 거예요? 제거해 주신 거야. 내가 성령을 따라가니까, 이게 중요해. 술을 끊으려고 한 게 아니라 내가 성령을 따라가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필요 없는 것을 다 하나씩 쳐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결혼을 안 하려고 그랬거든. 결혼을 안 하려고 그랬는데, 정말 결혼하는 게 두렵고 무서웠어요. 결혼을 안 하려고 그랬어. 한 여자하고 그렇게 오랫동안 사는 게 얼마나 이게 끔찍한 일입니까? 여보, 미안합니다. 얼마나 끔찍해. 내가 이렇게 보니까 우리 어머니 부모님 보니까 그러던 것 같아. 그래서 결혼할 생각이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내가 딱 기도, 하나님 너무 외롭습니다. 이러고 나서 우리 집사람을 만난 거예요. 만난 거라. 그러니까 내게 필요 없는 것을 없애주고 내게 필요한 것은 뭐 한 거예요? 채워주시는 거. 나는 원치 않았지. 나는 몰랐어요. 그러나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가니까 하나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내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더라고요. 나도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님, 내가 싫어도 주님 원하시면 하겠습니다. 내가 하기 싫다 할지라도 주님 원하시면 내가 하겠습니다. 그 당시에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시간이 지난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다. 걸음마다 자옥마다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내 삶 속에 이루어지게 하십시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세요. 성령의 인도함 받게 해주세요. 비록 내가 싫더라도 주님의 뜻이면 순종할 수 있는 마음 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